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한 분씩 더 늘어나니까 좋죠? 네, 정말 이제는 제대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러한 분위기가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피와 물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35절 두 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가상 7원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7마디의 마지막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신 때는 AD 31년 니산월 14일 제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은 이 구약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 시간에 그 방법대로 그렇게 알려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사도 요한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무슨 언급을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표현을 아주 많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올까요? 혹시? 8번이 나오더라고요. 예,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만 특별히 이 표현하기를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중에 8번 중에 4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18장에 하나가 전에 나옵니다. 18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말씀에 미리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응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는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 중에 한 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시간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형태 그런 상황들이 다 구약에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에 3가지가 나오는데 그 3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19장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 다 벗김을 당하시고 그 벗겨놓은 옷을 갖다가 군병들이 히히 낙낙거리면서 그 옷을 나눠 갔죠. 근데 그게 성경에 미리 예언됐다는 거죠. 어디에 예언되었다고요? 그 밑에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시를 통해서 이게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의 옷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가상칠언에서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미리 구약에 예언된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다. 그것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지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뼈는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다. 양 옆에 그 강도들은 뼈가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꺾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 꺾고 이들은 꺾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터지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되기 전에 제수를 나무 위에다 걸어 놓는 것은 유대법으로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제수들이 보통 이틀 3일씩 갑니다. 오래 가는 사람은 일주일 이상을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님도 다리가 꺾여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예언이 다리가 꺾이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표상한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이미 심장 파열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 당신의 죽으심이 철저히 계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플랜을 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죽을 걸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들끼리 또 의논을 하셨어요. 평화의 의논이라고 스가랴 6장 13절에 이 평화의 의논은 바로 구세주를 이 땅에 내려보내는 하나님들의 미팅입니다. 그 미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시도록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좋은 일도 아닌데,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좋지만은 예수님이 신인데 내려가서 망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곤욕당하고 그리고 죽는 처절한 죽음을 당하러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 계획을 아주 오래전서부터 철저하게 세워서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거죠.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미리 예언하시고 응하게 하신 것은 그 예언된 모습 하나하나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말씀에 배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이렇게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에서 미리 예언되었고 이렇게 응하도록 주님께서 거기에 성취를 시켜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속에 다 진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보다는 대속이라는 말이 좋겠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할 고통과 고뇌와 멸망과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는 표현을 바로 이 세 구절에서 더 강하게 강조했다 보겠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에 응한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옷을 받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그 빛의 옷이 거두어지게 됐고, 정말 우리는 추한 누더기와 같은 그러한 사망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주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그런 것은 뭐 부부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빛의 옷을 주어서 부끄러움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그 옷이 벗겨지게 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갖다가 입혀주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는데, 그것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은 다 옷벗김을 당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옷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옷을 나눠 갖도록 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부끄러울 것을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워해 주고 남에게 그것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는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소리치시고 절규하셨던 것은 우리가 가상칠언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대양의 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서 목말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구원을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그 물을, 생수의 물을 주시기 위하여 대신 당신이 목말라 하시는 그것을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리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 뼈가 꺾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굳이 여기에 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속적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뼈가 꺾이지 않으려면 심장이 먼저 터져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이 터진 이유는 우리가 가져야 될 죄의 죄책감을 다 한 몸에 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가 그 몸에 완전히 그 심령에 담당되었기 때문에 심장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부끄러움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장이 터지신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자, 운명하신 주님께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피와 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상태는 이미 구약에 철저하게 예언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번째, 이 피와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이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를 이루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주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두 액체가 나왔습니다. 무슨 액체가 나왔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피가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피가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뭐 이의를 제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찌르면 피가 나오죠. 예. 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이 나왔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이 나왔어요. 그것을 누가 확인했습니까? 요한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의 곁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만은 어머니 모시고 마리아 모시고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소개를 할 수 있었죠. 그 요한은 십자가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 옆구리가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 다른 기자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거짓된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자기의 요한복음서에 기록을 하면서 35절에 이게 거짓이 아니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컨펌합니다. 35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본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록한다.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면서 그걸 또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가 틀림없이 봤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너희들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증거하고 믿게 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피와 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뭐 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어떤 책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기록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 1서에 이 피와 물과 피에 대하여 다시 언급을 합니다.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는지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죠. 요한일서 5장 5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물과 피로 임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본교회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교회 주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eventh 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을 주석한 건데요. 예수는 물로, 즉 그의 침례로 왔으며 피로, 즉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왔다. 이 둘은 그의 희생적 봉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를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해 준다. 물과 피로라는 말을 쓰면서 요한이 피와 물이 구주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그 혼자서만에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의 상해 사건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교회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나타내는 거다.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다. 이 십자가와 이 침례의 연관성은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구약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이 응하여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관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성소제도로 가야 되겠죠. 여기 성소제도에 보면은요, 구원의 단계가 이 성소에 잘 나타났다고 제가 수십 번, 또 여러 안교 교과를 가리키는 분들이 또 수십 번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눈만 감아도 딱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소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하도 말씀드렸어요. 성막들은 우리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무슨 단계라고요? 여기 써놨는데 안 말씀 안 하시네. 무슨 단계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속죄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성막들 단계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에 무슨 단계가 있다고요? 성화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라나는 거죠.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드디어 영광화,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일반 개신교에서 칭의 단계에서 머무르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성화로 잘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전도로 성화되어 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약해요. 칭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데, 그러나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만 완벽한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칭의의 단계가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두 액체를 쏟아내신 이유는 이 번제단에서 있을 이 칭의의 단계를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물과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번제단은 뭘 의미합니까?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냈는데, 십자가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피가 쏟아졌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물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침례를, 우리의 침례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피와 물이 번제단에, 이 성막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와 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날마다 침례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는 한 번 받지만 그 의미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침례라는 게 뭡니까? 침례라는 것이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여 사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침례를 상징하는 이 물의 개념을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되뇌이고 살아가야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힘이 솟아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순종을 이끌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칭의의 단계가 없이 성화가 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 칭의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칭의에서부터 나와야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게 참된 성화가 되는 거죠. 칭의가 없는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단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그가 십자가에서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5절에서 바울은 이 침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나고 그분과 함께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된 대로 오셔서 철저하게 살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적인 그러한 죽음을 우리에게 선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병사가 중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형 집행 시간은 저녁 종소리가 울릴 때로 정해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운명은 희망이 고동치는 한창 때에 이 청년기에 있었던 이 병사에게는 매우 끔찍하고도 아주 쓰디쓴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행한 청년에게 있어서 머지않아 이제 다가올 이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도 큰 두려움이었지만은 또 하나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과 이제 결혼을 약속해 두고 있는 그 앞에 벌어진 일이에요.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만 뭘 잘못했는지 중지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약혼자 이 여성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병사를 자기의 피앙세를 건져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백방으로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호소도 했지만은 그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러 방법은 다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획합니다. 이 남자를 살려내기 위한 철저한 계획에 들어갑니다. 저녁 종이 울리면 이 병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를 살려내려면은 정력 종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계획합니다. 어디로 올라갔냐면 높은 성당에 종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땡땡 치는 그 종줄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사형장에는 이 병사를 이제 교수형을 초기해서 목에 딱 올가미를 걸어 놓은 상태고 종이 울리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종이 안 울려. 이유는 왜 종이 안 울렸습니까? 이 여자가 그 종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종을 때리는 그 쇠에
자기의 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딪히니까 종이 안 울리죠. 쇠가 부딪혀야 종이 울리는데. 근데 밑에서 종을 흔들어 대는 사람은 누굴까요? 늙은 종직이었어요. 늘 그 시간에 종을 정확하게 치는 늙은 종직인데, 이 종직이는 귀가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느 때처럼 종을 쳤는데 소리가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종을 치고 쳤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간 거죠. 종을 칠 때 그 높은 종루에서 여자는 안간힘을 가지고 이 손을 붙들고 놓치면은 종이 울리니까 자기 사랑하는 피앙세가 죽어요. 그러니까는 안 놓치려고 안간힘을 잡고 종에 그 머리가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 이제 놓칠 수밖에 없는 그때 종직의 종이 끝났어요. 이 여자는 거의 그 바닥에 떨어지다시피 해서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크로멜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종이 안 울리느냐, 지금 이제 교수행에 처해야 되는데 왜 종이 안 울리는 거야. 병사를 보냈죠. 가라, 어떻게 이 종지기가 어떻게 되는지 가봐라. 갔더니 종지기는 없고 그 밑에 피투성이가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등에 메고 와서는 크로멜 앞에 배댕기 치면서 이 여자가 종을 못 치게 한 것 같다고. 보니까는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벌이면서 자기의 찾아왔던 그 여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크로멜이 생각한 거죠. 이 여자가 생명을 걸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종루에 매달려 가지고 저렇게 피투성이가 됐구나. 그래서 크로멜은 그 감동적인 사랑에 이 병사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크로멜이 모든 사람에게 외쳤어요. 오늘 종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해산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여인은 철저하게 미리 계획했어요. 정확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종루에 올라갔고 그 방법대로 종이 못 울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 종치는 사람이 귀머거리라는 사실도 알아내고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으면 철저하게 미리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자기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한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그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상황을 미리 짜시고 플랜을 짜셔서 그때가 되었을 때 오셔서 그 방법대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물과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꼭 구원하셔야만 했기에 창세전부터 철저하게 당신의 처절한 죽음을 계획하시고 그 고통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겠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는 여기고 있는지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깊이 주의 십자가를 명상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